안녕하세요.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는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직역하면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당시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검투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인 자신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영적 대적들과의 투쟁을 암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로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거짓 교훈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에 대한 골로새 성도들의 분분한 논쟁들로부터 하나가 되어야 아무리 강하게 공격하는 이단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할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결여되면 이단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사용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논박하려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보화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앞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수사학을 이용했는데 수사학 교사들은 이 교묘한 말을 연설의 기교로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많은 거짓 이단들도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속였습니다. 5절.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질서와 굳건은 군사용어입니다. 질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단의 공격 앞에 매우 단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건은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서 임전무퇴의 강인한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군대와 같이 당당히 맞서고 있는 주님의 군사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비록 몇몇의 낙오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식물 비유와 건축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단어는 쌓아 올리다는 뜻으로 어떠한 기초 위에 건물이 높이 지어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다가 다 수동태로 뿌리 내리게 하고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며 인간은 여기에 순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굳게 서서는
법정 용어입니다. 진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라 하는 말은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에서 7번 나옵니다. 감사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둘 때 하는 것으로서 골로새인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교묘한 궤변으로 자신의 그릇된 학설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과 논증하는 일 자체를 업으로 삼으면서 무의미한 변증만을 계속했는데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로잡다는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다, 포로로 사로잡아가다라는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이탈하여 오류에 노예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의 전수에 관해 쓰는 말입니다. 초등학문이란 단어는 알파벳의 철자들, 만물의 기본적 요소들 이란 뜻으로 1차적이고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당시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정확히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모든 충만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완전하게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적 형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거나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한다는 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0절.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충만이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충만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보다 더 넓고 깊게 알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찾으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욕심에 이끌려 영지주의의 미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당시 천사 숭배를 했던 신비주의자들처럼 권력과 권세라는 영적 존재들에게 경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할례의 상징성만을 붙잡고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은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영적 할례는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서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세례받을 때 함께 장사됩니다. 새 언약에 속하는 세례는 옛 언약에 속하는 할례에 비교됩니다. 13절.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 즉 무할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한 것은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죄악된 본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율법에 미친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기록하여 자필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란 율법을 거슬렀던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율법은 정죄감과 절망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부채가 말소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성도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가 다 무효화되고 제하여진 것입니다. 15절.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악한 천사들, 즉 사탄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어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사실을 정복 전쟁의 포로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자기가 패퇴시킨 적장의 갑옷을 벗긴 상태로 자기 승전 전차 뒤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는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승리입니다. 골로새의 신자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얻은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자라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식물처럼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물처럼 세워지고 법정에서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에 수동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고 건물처럼 세워주셨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상태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대적들과 투쟁할 때 군대와 같이 단결되고 군사와 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작년보다 더 성숙해지고 자라났습니까? 자라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